존 스토트라는 성공의 사제이면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미 작고하셨는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초신자 때 그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나온 지는 뭐 몇십 년 안 됐지만 벌써 기독교 고전의 반열에 오른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는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도망할 때조차 끈덕지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양치기 개에 비유했습니다. 콜리라는 그 개.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셨던 그 양치기 개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 오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모두가 이 존 스토트가 얘기했던 천국의 사냥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앞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셨고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그의 어떠한 위대한 능력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를 보고 계신 거지? 과연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전 삶이 황량하고 메마르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머지않아서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이끄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곧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17장 이후에 그 군대가 개선 행렬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골칫거리였던 이 블레셋의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개선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군대를 환영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뭔가 분위기가 쎄하는 순간입니다. 뭐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왕인 사울의 공은 천천히고 목동 다윗의 공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큰 공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공이 크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의미는 뭘까요? 정말로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려고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사울을 패하고 세우는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아직 사무엘과 다윗 그 가족들만이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군대, 승리한 군대,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자리지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노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이 히브리 시의 특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어도 잘 모르지만, 히브리 시도 잘 모르지만 히브리 시에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운율이 없어요. 원래 시에는 운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운율이 있습니다. 뭐 가군, 두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 시는 운율 대신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법이 뭐냐면 첫 행에서 말한 내용을 둘째 행에서 유사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나오면 뒤에 숫자가 나오는데 앞에 숫자보다 대체적으로 뒤에 숫자를 크게 표현하는 것이 이 히브리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했으면 평행법에 따라서 다윗이 죽은 자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백이 돼야 될까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 돼야 될까요? 히브리 시의 특징, 평행법에 따르면 앞에 천천히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자연스럽게 만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가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가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두 문장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많이 군대를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그 의미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여인들이 노래한 것은 아니에요.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알고 노래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사울 대신 다윗이 왕으로 서는 그 일이 벌어지게는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옵니다. 그럼 주변에서 칭찬을 하죠. 야, 너가 아빠보다 낫구나. 야,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상도 못 받았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아빠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아이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기분이 좋죠. 자기 아이가 나중에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라는데.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심사가 뒤틀려 있어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지? 나보다 아이가 더 낫다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남들에게 좋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강박관념이 있거나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 살면 고달픕니다. 그런 리더하고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 고달퍼요. 부하 직원이 칭찬받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부하 직원을 칭찬하는 것은 결국에 그 위에 있는 리더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부교육자를 칭찬하는 것은 결국에는 담임 목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교육자의 칭찬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설교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쫓아내는 일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네. 부교육자를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 저는 제 스스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칭찬한다고 뭐 그렇게 느끼지 않기도 하지만 부교육자가 잘한다는 건 뭐예요? 결과로 담임 목사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인 상태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표현법대로 평행법을 써서 지금 노래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확대 해석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 있죠? 사무엘이 몇 번이나 경고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끝날 것이다.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왕위가 넘어갈 것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만 나타나면 혹시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뺏어갈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당신을 바꿀 것이라는 이 얘기가 사울의 마음속에는 깊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 왕위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왜 됐나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 그는 그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계속 두려움 속에서 왕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 참 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는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혜성처럼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거죠.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순간 사울은 기쁘기는 했지만 마음 한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아닐까.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뺏을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인들의 그 노래를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여인들이 음모가 있구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울이 화가 난 거죠. 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8절 말씀만 보면요.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렇죠. 이 걱정인 거예요. 자신의 왕이 나라를 뺏어갈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걱정에 의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로 되어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했다는 게 뭐예요? 좋은 의미인가요? 여기서 지금 주목했다 이거죠. 내가 너 두고 보겠어. 조금만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특히 리더가 이런 사람이면 우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가 없죠. 성과를 내려고 해도 그거를 또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옆에 두기는 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앞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울이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라는 방법을 궁리를 하죠. 사위를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워 사위를 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앞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이 힘들 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 때 이 음악 치료처럼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위로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게설 행렬 이후로는 더 이상 이 다윗의 그 수금 타는 것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수금을 탈 때마다 자꾸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어느 날 또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령이 들렸다고 그래요.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사로잡은 상황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평안한 분위기,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나요? 말씀해 보면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금을 탄다는 건 어느 만큼 위치에서 탈까요? 뭐 요 정도는 아니고 저 정도에서, 그죠? 한 중간 정도에서 수금을 타면 그걸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있었고 그 창으로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는데 그것을 다윗이 피했다고 합니다. 까딱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근거리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를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한 13년 정도 도망 다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서 자신을 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걸 봤나요?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더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이 다른 남자에게 간 거를 깨닫는 순간 어때요? 그 남자가 죽이고 싶도록 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 떠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 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네, 사울은 자신을 버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안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도 아니 내 앞에 있는 다윗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불쌍한 거죠. 사울도 불쌍하고 그런 사울 곁에 계속 있어야 되는 다윗도 불쌍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그의 인생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힘들긴 했겠지만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편하게 살았는데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왕이 되기까지 늘 위험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숱한 전쟁을 겪어야 됐고요. 또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겪고 또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에게 있었던 지혜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것, 그리고
많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잠언 8장 17절에 이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잠언 말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를 지혜롭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도 살펴보고 다윗도 살펴보지만 다윗 그에게 어떠한 위대함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냥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범죄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였던 사람이지 그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울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인생길이 주어져 있나요? 뭐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내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걸 찾고자 기도하면서 애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는 가정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는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움츠려 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생의 바닥부터 흔들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서 당신께 손을 내밀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하지만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무시하고 나를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에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고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목표보다는, 내 비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당신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믿나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나요?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뭘 믿으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테스트를 끝내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또 다윗이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그 훈련을 순종한 훈련을 통해서 그게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됐던 것처럼 나의 믿음도 테스트하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그와 같은 테스트가 분명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곧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쭉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하면서 쭉 보아오니까요,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고 평안해지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드리고. 근데 고통스럽고 위기의 순간에는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혹시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했을 때 그들이 온전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는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콩나물이 물을 이렇게 물 부으면 다 흘러내리지만 언젠가는 콩나물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40년 걸리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다윗은 13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나이가 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이렇게 계산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생일이 지났는데 안 지났는지 따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 만 나이로 바뀌면서 제 인생을 한번 다시 딱 이렇게 수치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가끔 하거든요. 제가 이제 44살이에요. 만으로 44살. 개척을 2년 전에 했으니까 42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간 나이가 만 33세예요. 33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는 나이가 30세 또는 33세예요. 근데 제가 33세에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 또 이렇게 2살 어려지니까 그게 있구나 생각했고, 제가 또 20살부터 제가 교회에 다녔거든요. 딱 만 20살. 예전에는 22살이었는데 2살 어려지면서 딱 20살에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이러면서 만 나이가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뭐를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 결정적인 사건이 몇 살 때, 왜냐하면 지금 2살씩 다 어려져야 되잖아요. 1살, 2살씩.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20살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게, 전도사가 된 게 33살이니까 한 13년 정도 걸린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13년을 도망 다닌 것처럼
예, 제가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학교에 갔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40년 걸렸고요. 다윗은 13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 실현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더 많다면 그 연단의 과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줄넘기를 배우는데 며칠이면 배우잖아요. 영희가 줄넘기를 하나 두 개도 못했거든요. 이어서 하는 거. 근데 그 줄넘기 배우는 데 가서 4일 하니까 40개를 하더라고요. 야, 그 집에서는 해도 안 되더니 역시 그런 데는 잘 가르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줄넘기 배우는데 2, 3일이면 배워요. 근데 태권도를 배우려면 어떨까요? 1년, 2년, 3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저는 1년 배워도 안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진짜 태권도 단증 억지로 땄습니다. 억지로. 따야 편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크면 클수록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바로 왕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울처럼 교만한 왕이 됐을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윗을 이긴 거, 골리앗을 죽인 거고 블레셋을 무찌른 거야. 앞으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왕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13년을 도망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너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그 이후로도 시간이 좀 지나고 쫓겨다닌 기간만 13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그 13년 동안 깨달은 것입니다. 그 왕이 됐으니까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훈련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다윗처럼 모세처럼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구나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때 알곡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많이 힘듭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있으면서 내가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많은 걸 즐기고 있다면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훈련 기간이 조금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은혜의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누가 비웃고 누가 무시하고 누가 나를 폄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그래도 가야 할 길,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주님 손 붙들고 무엇보다 우리 빗소교회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믿음의 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